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활동한 조선시대 실학자, 한국 붓글씨 서예 역사의 선구자, 한국 금석학의 아버지. 이 금석학이라 함은 쇠붙이나 돌이나 비석 등에 쓰여져 있는 고대 글씨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한국 금석학의 아버지, 왕자의 스승, 정확히는 조선 23대 임금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의 스승 추사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 후기 인물로 문학, 예술, 학문, 인품 두루 갖추고 있는 이 한국의 정신문화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특히 추사는 글을 잘 쓰는 사람, 명문장가 정도가 아니고요. 그가 만들고 쓴 이 추사체는 조선과 중국의 글씨, 이 천년의 글씨의 역사를 뒤흔든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조선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사색당파로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도 그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두 번이나 유배를 갔습니다. 그가 갔던 첫 번째 유배지는 제주도였어요. 그의 나이 55세 영모에 억울하게 휘말렸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유배의 형벌 가운데 천극안치라는 게 있습니다. 유배에 있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극안치는 왕이 거하는 왕궁에서 제일 먼 곳으로 보내어지는 유배 형벌이었습니다. 한양의 왕이 거하시는데 제일 먼 곳, 그리고 바다 너머에 고립된 곳 제주도지요. 추사는 제주도에서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훗날 이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는 그 기간 동안 그 유배지 제주도에서 또 여러 업적을 남깁니다. 그가 제주도에서 거하면서 추사체를 완성해요. 그리고 출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신 등을 통해서 후학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금석학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작품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주사 김정희가 유배지 제주도에서 그린 이 세한도, 현재 대한민국의 국보입니다. 국보 제180호로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의 오른쪽 상단에 큰 글씨체로 세한도 적혀 있습니다. 추사체로 쓴 것이지요. 세한도라고 하는 말은 추운 계절, 추운 겨울을 그린 그림이다, 이런 뜻이지요. 작품에 보면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추사가 제주도 유배지에서 살던 기거한 작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에는 네 그루의 나무가 집을 지키듯이 있습니다. 저 네 그루의 나무는요, 두 그루는 소나무, 두 그루는 잣나무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징이 있어요. 사시사철 푸르다라는 것이지요. 봄이나 여름 좋은 계절에 대부분의 나무가 다 푸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왔는데도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는 상록수, 소나무, 잣나무이지요. 자, 이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한양에 있는 제자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게 전체 세한도입니다. 이 그림 옆에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저것을 발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긴 발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 발문의 내용의 배경이 이거예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제주도는요, 정말 당시에 척박하고 힘든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 이상적이 스승을 돕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씁니다. 스승이 필요한 것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하기 힘든 서책, 스승이 좋아하는 그 서책을 구하기 위해서 이상적이 중국까지 몸속갔습니다. 청나라까지 몸속가서 책을 구해서 보내드렸어요. 당시 제주도는 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철통 같은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 직접 갈 수가 없어서 인편을 통해서 여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필요품을 보내주고 서책을 보내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 이상적의 따뜻한 마음,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추사가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 세한도입니다. 추사 김정희에게 있어서 제주도의 생활은 추운 겨울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곁을 지키는 나무들, 겨울에도 변함없이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인물이 누구냐? 그의 제자 이상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발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그대가 나를 대하는 것을 보면 내가 곤경을 겪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꿋꿋이 푸르름을 지키는 소나무와 같다. 제자 이상적은요, 스승이 보내준 이 편지 세한도를 본인이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당대 청나라의 뛰어난 학자들이요, 이 세한도 이 편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16명이나 이 세한도 글씨체나 그림이나 또 이 명문장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16명이 감상문을 써줍니다. 그게 지금도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한도와 16명이 써준 그 감상문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에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 엄동설안에 푸르름을 유지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평안할 때 예수님 따르고 행복할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때, 실패의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가난할 때, 몸이 아플 때, 인간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 직장이 어렵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마태복음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끝자락, 예수님의 공생의 이 마지막 순간, 이때는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있어서 세한의 때였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추운 겨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주님께 열광했어요. 그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자, 성 안으로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여기면서 환영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은요, 십자가가 주님의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이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곧 체포되십니다. 세한의 때, 추운 겨울,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과연 그때도 예수님 곁에서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푸르름을 유지하고 주님을 지켰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 중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지만 단 한 사람도 주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추사 김정희 곁에는 제자 이상적이라도 있었다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 곁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곧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생의 세한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르셨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주님이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다가오는 멸망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40여일이 지난 후에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신 장소도 감람산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장소 감람산이고요. 잠시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실 장소도 이곳 감람산입니다. 주님은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언덕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그곳 한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제 2-3시간 후면 주님은 체포되십니다. 혹독한 추위, 세안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몸소 겪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의 염소가 버림받아 광야로 내보내지듯이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주님은 너무나도 고민이 되시고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글 세번역 성경은 이 3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요,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우신 거예요. 얼만큼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곁에 머무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부터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주님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제자들이 들었고 나중에 기억해서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실 고난의 잔이 너무나도 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네. 자, 저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겁니다. 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 예수님도 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를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애써 힘써하셨냐면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복음서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이 각각의 복음서의 1차 독자, 복음서도 다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했잖아요. 보냈습니다. 그 복음서를 받은 1차 수신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쭉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12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의 1차 독자, 1차 수신자는 로마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누가복음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요한복음은 그 전체가 다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복음서는 하나같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기록될 때 1차 수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마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이 1차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내 아버지여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결단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지금도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에 비해 마가복음은 로마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를 아빠라고, 내 아빠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기도를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다르게 해석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꽤 길게 기도하셨어요. 한마디 하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시면서 여러 차례 오랜 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도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라고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아빠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신 이후에 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40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신데, 그래서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간절하게 외치며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들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 깨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그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의 육신이 약함을 아셨어요. 간밤에 다락방에서 유월절 절기 지켰잖아요. 그리고 밤새다시피 한 거예요. 제자들이 피곤한 것, 고단한 것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래,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내가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 못하는 거 주님 아시지라고 핑계하라고, 변명거리 삼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나는 밥 먹는 것보다 기도가 쉬워요. 나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주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진짜 그러신 분 있다면, 진짜 기도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쉽고 저절로 되고 하는 그런 분 있다면 그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어서 빨리 승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거스르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 뭡니까? 게으름, 무관심, 욕망, 쾌락을 쫓아갑니다. 너나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 편한 거 하고 싶고, 내 즐거운 거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저 내 만족을 추구합니다.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직분, 사역, 피곤하고 힘들면 하기 싫은 것, 그게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의 아담과 싸운다. 아담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나 기도는 영원한 만족을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기도는요, 즉각적인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영적인 투쟁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결단과 포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처럼 꿇어 엎드려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소 겟세마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이 산이 감람산이잖아요. 올리브 산이잖아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올리브 오일을 짜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땀방울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깨우시는데,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시는데 깨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피곤한 거 압니다. 예수님도 아시는데요. 피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분주한 세상살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세상 일 바쁘지요. 직장 일 힘들지요. 해야 할 일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시험, 역경, 고통, 고난, 질병, 실패, 좌절, 인생의 새하늘 때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더 엎드려, 더 간절하게, 더 땀 흘려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은 제자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지금 깨어 기도해야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깨어 기도해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이 와도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믿음의 푸르름 유지하면서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깨우신 거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잠들어 있는 영혼, 잠들어 있는 이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경종입니다. 제자들이 간 그 실패의 길 우리는 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엎드리신 곳 우리도 그 곁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땀방울 우리도 기도하면서 흘려야 합니다. 주님이 외쳐 부르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도 목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가까이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처럼 온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으셨듯이 저희도 주님 곁에 엎드려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은 연약하고 육신도 약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땀방울 같은 기도로 저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